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막의 구조를 배워왔습니다. 거기에 성소 안에 지성소, 바깥들, 문두병, 그릇들, 여러 가지 구조들을, 전체 이 성막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시고, 이 성전이, 이 회막이 나중에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성전이 돼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까지 본 것은 전부 다 물건들이에요. 구조고 건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교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을 해도 여기 교인이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서구에 있을 때 가장 충격이 뭐냐, 얼마나 교회가 큰지 끝이 잘 안 보여요. 막 50m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유럽 같은 데 여행해 보시면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교회 성도가, 우리 어르신, 전 죄송한데 우리 실버 어르신은 한 5명 정도가 기퉁에 앉아 가셔가지고 뭐 옛날 얘기하고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가서 막 사진 찍고 있고 막 없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가만히 그 책임자들 얘기를 해보니까 이 교회 유지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헌금은 안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문화재로 만들어가지고 국가 보조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그게 안 돼서 결국 교회를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팔아야 되는, 좀 심하게는 어떤, 그래서 술집에 팔기도 하고 라이트클럽에 팔기도 하고 모스크가 그걸 사가기도 하고 이단이 사가기도 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는, 이 성전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거기에 핵심 예배를 그리고 모든 제사를 인도하는 누구죠? 제사장과 아론, 대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의 어떻게 원조격이죠. 이 전체를 관여하는 제사장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냥 가볍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중요한 4개 내지 5가지, 전체적으로 중요한 게 4가지고 한 가지 더 합친다면은 5가지의 중요한 의복이 나옵니다. 에봇이라는 특별한 옷을 만듭니다. 흉패라는 특별한 것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에봇의 받침 깃 옷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속옷을 만들고 머리관 터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반드시 쓰게 하고, 그래서 여기 머리에는 코데실라 아도나이, 여호와께 거룩하라, 이렇게 탁 쓰고 하나님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희가 4가지의 중요한 그 의복을 살펴보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 보면은 성전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우리 교회를 가리키고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것, 중요한 신학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연결되는 것처럼 이 제사장도 중요한 우리의 주님의 사역과 저희들에게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이게 자세한 이 기록들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귀한 이 제사장의 그 유업을, 그 정신을, 신학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지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이제 설교에 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거 좀 꺼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제일 위가 터번, 그렇죠? 여기에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코데실라 아도나이, 거룩하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딱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옷이 여기 보면은 이게 에봇입니다. 이 에봇.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금이 정말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입게 합니다. 이게 에봇이고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색깔이 뭐죠? 청록색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바로 흉패라는 것입니다. 개수를 보면은 12개입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다이아몬드를 잘 가공하고 다루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586년에 성전에 쫓겨나갈 때 주로
제사장이나 이 엘리트들이 잡혀갔는데 그때 그대로 이것을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놀랍게도 지금도 그 기술을 조상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종교들이 웬만하면 이 직업을 안 갖는데 뉴욕 같은 데 가보면은 이 종교인 중에서 특별히 직업을 갖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다이아몬드 세공 기술입니다. 이게 조상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지금 다이아몬드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래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가장 돈 되는 것은 유대인이 잡고 있는데 이게 벌써 한 3,000년 거의 한 4,000년경부터 유대인들이 이 보석을 다루는 기술을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여러분 뭐 보석 종류가 나왔잖아요. 이게 12지파를 상징하고 이것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에봇도 12지파 모든 것이 즉 민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성류가 보이시나요? 거기 우리 나와죠. 성류는 여러분 특징이 뭐죠? 우리가 말하는 그 성류가 많습니다. 뽕나무 그러면은 여러분 그 성경의 뽕나무와 우리 성경의 뽕나무는 좀 다르죠. 우리는 오디고 성경이 말하는 뽕나무는 시크모와 전혀 다른 나무인데 이 성류는 동일한 것입니다. 성류의 특징이 뭐죠? 씨가 많잖아요. 알이 많죠.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산물 중에 하나가 성류입니다. 그래서 이 성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잘 봐두세요. 이거 이제 사라집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거 시험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추석이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적어내야 됩니다. 뭐 이걸 유대인들은 달달달 외워야 되고요. 이게 워낙 중요한 제사장의 옷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나세요? 옛날 우리 종갓댁 우리 며느리들 제사 다 외워야 되죠. 여러분 아닌 척해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암송해서 언제 때 무슨 뭐 할아버지 제사가 있고 뭐가 있고 어떻게 차려야 되고 그 잃어버리면 경을 치잖아요. 다 아셔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안동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잘 아시죠? 그 유명한 거기 그런 제사 지내는 그게 강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정말로 제사 제도가 엄격하고 문중의 제사 같은 거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게 수천 년을 내려온 겁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은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한치의 오차가 있으면 그것을 즉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방울도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게 해가지고 밑에 이게 다리에 이게 전통적으로 이게 다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소리가 딸랑거리는 소리가 없으면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들어간 소리를 즉사하기 때문에 이걸 당겨서 이렇게 잡아 당겨야 되는 그 정도로 오만 모든 여러분 여기 보시지만 얼마나 하나하나가 세밀한 설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속옷입니다. 보이시나요? 안에 옷에 이게 전부 다 이것들을 해서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청결해. 일단 유대인 만나면 일단 안심하고 식사하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모든 게 손 씻고 모든 게 청결합니다. 참고적으로 중세시대 유럽에 가장 큰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막 사람이 수십만이 죽어갔습니다. 거기서 예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벌써 그때부터 이렇게 손 씻는 법을 알았습니다. 주로 병이 손 이런 데서 올라오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정결의식을 해가지고 유대인이 전혀 안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만 상당 부분의 질병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 그들의 생활 습관 때문에 지금도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크게 네 가지 중에 예봇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3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1절과 2절까지만 읽어볼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며 아까 보셨죠 여러분? 이 에봇을 만드는데 6절과 7절에 에봇의 중요한 기능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6절입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를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이 그냥 걸치는 옷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제 백성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백성이 한 사람 와서 다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걸 다 받아가지고 마치 저를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꼴이 되겠습니까? 전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듯이 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이 옷 자체가 전체 12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러 갈 때는 그 어깨에 누구를 사실 메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메고 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일일이 다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해서, 왜?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준비된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무를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해막에서 거행하는 모든, 그래서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면 우리는 다 뭘로 화답하죠?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저의 기도입니다. 저도 그 기도에 아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제사를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수행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흉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패 여기 앞 보셨죠? 12개의 보석을 박아서 이렇게. 이 흉패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8절을 같이 8절에서 21절까지가 이 흉패에 관한 건데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차색,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여기 보세요 여러분. 11절에 둘째 줄, 12절에 셋째 줄, 넷째 줄, 전부 다 이 줄마다 각 지파의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흉패를 만듭니다. 크게, 그러니까 번쩍번쩍하죠. 여기 중에 하나는 갓지파 쪽인데요,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석류, 남보석, 흉마노, 전부 다 그 당시에 중요한 무역품들입니다. 중요한 보석들입니다. 지금도 중요한 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흉패가 또한 성경에 보면은 그 유명한 우림과 둠빔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뭐요? 우림과 둠빔.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 때 성경 시험 볼 때 이게 나와서 이 흉패에 쓴 거죠. 이 우림과 둠빔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기는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우림이 빛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이 보석이 빛날 때 그것을 말하는 거고, 둠빔이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보석을 잘 깎아서 넣습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한 예로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29절과 30절에 이 우림과 둠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비뽑기의 하나의 형태로서 판결에 사용되는, 재판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흉패가 항상 붙어 있는데 여기에 이 학자들이 아직도 잘은 모릅니다. 저도 이걸 연구해 봤지만은 우림과 둠빔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을까는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하는 그러한 기능을 해야겠다는 중요한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간 이 흉패는 우리 보았던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전부 보석에
뭐 유다 지파, 갓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이게 전부 다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흉패의 중요한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청색으로 된 애복 긴 받침 긴 옷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이거 청색 밑에 보시라고 그랬었죠. 이게 또한 22절에서 26절까지 나온 것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애복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도 그 옷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긴 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에 석류를 수놓. 석류가 나오죠. 순금으로 뭘 다죠?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를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를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놀라운 걸 본 게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모스크, 이게 아랍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싶지만 이거 건들면 세계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터치를 못합니다. 굉장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랍 사람들이 힘으로 밀리지만 이 종교적인 성전에 문제가 되면 목숨을 걸고 덤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죽겠다고 덤비면 어떻게 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터치를 못하는데 이스라엘 쪽에 제가 11시 예배 때 얘기했던 웨스턴 디도 장군이 다 파괴시키고 일부 남겨놓은 예순 당시에 이 성벽이 있는데 그 밑으로 이 유대인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몰래 사실은. 나중에 모슬렘이 알고 난리가 나긴 했지만은 성전 가까이 쪽으로 쭉 발굴을 하다가 흙이 나올 거 아니에요? 흙을 전부 다시 밖으로 가가지고 채로 이렇게 다 해서 이걸 걸러봤습니다. 걸러봤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작은 방울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실제로 박물관에 지금 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오늘 여기 25절에 나오는 순금으로 만든 제사장이 그 방울인 거예요. 나중에 이걸 닦아보니까 뭐가 나올까요? 금 색깔이 딱 나오죠. 유대인들은 금방 알죠. 이거 제사장이 일했던 그 장소거든요. 하다가 여러분 우리 단추도 가끔 떨어지죠. 방울도 어떨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물어봤죠, 여러분. 아마 주우러 가다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게 흙 속에 넘어 있다가 나중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후손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다가 채로 이렇게 해보니까 흙 속에 나왔는데 이상해서 한번 이렇게 봤더니 노란 빛이 붙여서 이렇게 닦아봤더니 금 방울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점점 안으로 뚫고 들어가려고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모슬렘이 알게 됐습니다. 땅속에서 일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여러분 집 지을 때 여러분 나중에 시멘트를 확 붓잖아요. 그래서 굳게 하는 거. 시멘트 차를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부어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힘으로는 다 물리칠 수 있지만 이걸 건들면 큰일 나니까 거기서 일단 중단시키고,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성지순례 하면은 거기는 특별히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옛날 지성소 밑에까지 이렇게 가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설레시죠?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언젠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색과 석류로 장식하고 방울 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류는 특별한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석류는 여러분 뭐죠? 씨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씨처럼 번성하는 풍성함을 상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울은 제사장들이 움직일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해서 이게 알려주는, 이게 좀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서 소나 이렇게 하면은 소에 항상 뭐가 있죠? 방울이 달렸어. 이유가 뭘까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방울이라는 건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위치를 알려주는, 제사장들도 놀랍게도 이 방울을 달게 해서 그들의 일들을 다 이렇게 들려오게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머리입니다. 이게 두건이죠. 여기 보면은 28절 한번 볼까요? 세마포로 28절입니다. 39장 28절.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로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석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성결, 코데실라 아도나이, 코데시나 야훼, 이렇게 되는데요. 여호와께 거룩한 자, 즉 여기에 딱 붙여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거룩한 일을 한다는 걸 항상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사장과 아론, 대제사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데 겉으로 보이도록 의복까지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면, 딱 보면 우리 제사장님, 우리 목사님이시구나, 우리 누구시구나, 딱 구별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은 마치 구약의 성막과 회막과 성전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는 늘 다시 반복해야 되고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제사장도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아무리 거룩함이라고 적었지만은, 우리 이가 아침에 새벽에 노마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큰 우리의 오물이나 죄악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거룩하지만 마음에 있는 음란함, 마음에 있는 야욕, 욕망, 그런 모든 욕심, 환함을 숨길 수는 없는 거죠. 왜?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이 불완전한 제사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마치 이 율법을 완성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전혀 출애굽기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은 완벽하시고 이 땅의 어떤 연약한 데 매여서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는 반복을 안 해도 돼요. 단번에, 한 번에 완성됩니다. 매년 수천 년 동안 이 제사가 반복되어 왔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이 일을 하셨다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는 여러분 나중에 꼭 제가 강해서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구약 레위기서 제사제도의 해석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없으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단번에 이것을 자기를 들여서 이걸 이루시는데, 놀랍게도 구약의 제사장은 절대로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짐승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지, 제사 때마다 제사장이 자기를 죽여가면서 제사를 지내면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제물을 누구로 삼으셨어요? 자기를 제물로 삼아.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에 명확하게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수많은 짐승들이 대신 죽어야만이 이 일들이 겨우 조금씩 해결됐는데 주님은 단번에 이걸 완성하시면서 그 완성의 대가로 당신을, 예수님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서 완전히 이 제물로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 값이 비싸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나 이 햇볕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의 나무도 햇볕을 안 비고 안에 내놓으면 이게 막 비실비실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양집하는데 딱 내놓으면 금방 며칠 지나면 벌써 잎사귀가 달라져요. 파랗. 왜 그렇죠? 햇볕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 값지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이 흘려질 때 우리의 생명은 파릇파릇 영롱하게 빛나고 영원한 소망으로 생명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놀랍기도 그런데 마치 성막과 성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으로 발전해 갑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제물이 우리에게 이제 능력을,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명령형입니다. 목사님 저는 못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때는 겸손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아들을 딸로 세워서 제사장으로 만들겠다는데 주님 저 아들 못 되겠는데요, 딸 못 되겠는데요. 굉장히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안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거의 대답이 없으시네요. 마치 여러분 자녀가 엄마 오늘부터 저 엄마 딸 안 될래요, 엄마 아들 안 될래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천륜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양녀 삼으시고 이제 대제사장의 직위를 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이걸 안 받으시면 양녀나 양자가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아들 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사도가 교회에게 어려움 속에,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막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자기가 잡힐지 모르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박해, 즉 환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거의 계시록과 거의 동등한 위치입니다. 계시록도 환난받은 백성들에게 힘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승리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참고 인내하라고 격려의 편지를 쓴 게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인내하고 참으라. 왕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이기셨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베드로 전서도 핵심이 뭐냐? 너희가 지금은 움츠들고 굉장히 소심하고 정말 연약한,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너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온 우주의 왕인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힘드시죠 여러분? 이번 추석 때도 가족들에게 만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성도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족과의 모든 삶 속에서 귀한 열매가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제사장이,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사는 방법이 두 가지를 성경에 제시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 영적 예배의 삶. 자,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그 깊은 신학을 얘기하다가 이제 드디어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비록 우리 목숨을 잘라서 뭐 피를 내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 글을 새겨야 됩니다. 코데시라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따라해 볼까요? 찬송의 제사, 찬송의 삶. 예.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 이번 추석에 좀 힘들더라도 곧 목동중앙교회, 한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온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찬송하시면서 입술의 열매를 나타내시고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과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럽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면요 정말 천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가 너희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